오늘 아침에 그 숙소 옆에 솔밭에서 송정 해수욕장이 돼요. 너무 좋아서 자주 와서 걸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를 걸쳐간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참 많죠. 보면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종종 합니다. 그들의 목회 현장이 좀 아름답게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 하 목사님도 그 성품 자체가 아주 진실하고 정직하잖아요. 솔직 담백하고 같이 동역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여러분 수고가 참 많고 또 한편으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강릉 복음화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 받는 우리 사명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서 3장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그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의 때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무슨 날이 또 있을까요? 죽을 때가 있습니다. 자, 식물을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1985년부터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퇴한 석관 중앙교회는 1990년 1월 첫째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저는 정년 퇴직을 했죠. 조금 일찍 했습니다. 교회법보다도 조금. 아마 제 건강을 좀 제가 지키는 게 좋겠다 싶어서 34년 4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이렇게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사람이 일을 할 때가 있고 하던 일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의 진리, 때의 그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보면 여러분 오늘 읽은 1절을 잘 보시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왔습니다. 이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권을 이어갈 자녀를 누구를 선택할까? 솔로몬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과 같은 말을 하죠. 유훈이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무슨 말입니까? 나도 무엇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인데 첫 번째는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자,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다윗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때 솔로몬이 몇 살일까? 하여간 17살은 안 넘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젊은 솔로몬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자, 대장부가 되라 무슨 말일까요? 힘이 센 남자가 되라, 건장한 남자가 되라, 그런 말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대장부 그런 말입니다. 자, 원문의 뜻은 이런 거예요. 충성된 신하가 왕에게 복종하듯이 솔로몬아, 내 아들 솔로몬아, 너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잡혀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여기에서 붙잡혀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말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힘이 센 남자, 건장한 남자, 전쟁 잘하는 남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내 아들이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하나님 앞에 붙잡힌 대장부였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을 잘 보시면요, 그럼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해석하지 않고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여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열매 결과가 있는데 너희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의 복을 내가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4절을 잘 보세요. 조건절의 복이 나와요. 이쁘죠? 만일에, 이런 말입니다. 만일에 내 자손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리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 집안에서 왕통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자, 그 말도 있지만은 그러나 구속사적인 의미가 더 많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혈통에서 만왕의 왕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영원히 경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메시아가 이 혈통 속에서 온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한 대장부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자, 성경에서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잡히는 겁니다. 말씀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순종하라, 충성하라. 그런데요, 순종이 병들면요 대장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병들거나 순종이 병들면 성경에서 말씀한 대장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장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은 사람을 제가 두 사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매주마다 설교한다면 이런 예화 잘 안 들어요. 그러나 한 목사가 또 언제 부를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설교하는데 뭐 경직되게 본문 강의하고 막 교리적으로 딱딱하게 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힘써 대장부로 산 사람을 제가 두 사람 소개할 때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람은요,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창립한 도슨 트로트맨. 물론 여기에는 긍정과 부정도 있어요. 자, 부정은 제쳐두고 이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도슨 트로트맨은 미국에 가면은 샌디에고라고 하는 굉장히 그 LA에서 조금 더 내려가야 됩니다. 군사 도시예요. 우리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꽤나 많이 살죠. 굉장히 규모가 큰 도시입니다. 이 도슨 트로트맨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요. 예수를 믿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근데 놀라울 게요, 예수를 믿자 도슨 트로트맨의 가슴이 막 뜨거웠어요. 제가 그 책에서 보니까 불이 붙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불이 붙었다는 거, 심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말씀을 읽다가 성령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것을 가르치 지키게 하라. 자, 이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도슨 트로트맨이요. 자, 제자를 삼아라, 이게 무슨 말이지? 성경에서 말씀한 제자로 삼아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는 곧바로 성경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사복음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이게 참 멋진 거잖아요. 성경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도수는 성경적인 제자 도를 이해를 합니다.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제자가 뭐지? 예수님을 닮는 사람. 우리가 보통 붕어빵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게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도수는 제자의 의미를 깨닫고 즉각적으로 실천합니다. 도순의 장점이 뭐냐면 실천이에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머뭇거리지 않아요. 즉각 순종합니다. 자, 그가 거주하는 미국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샌디에고는 해군의 군사도시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 샌디에고 해군 하면은 어마어마한 함정들, 대단합니다. 보면은 완전 해군 군사도시거든요. 그래서 해군 훈련을 보통 6개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상 훈련을 마친 군인들, 보통 수병이 이제 해군이기 때문에 수병들이 휴가를 나오는데 이 모습을 도슨 트로트맨이 늘 본 겁니다. 보면 샌디에고에 살면서. 그러나 제자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저들에게 전도해야겠다. 저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전도를 받고 결신한 군인이 있으면 그래요.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도슨 트로트맨이 사람들을 군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비게이터는 소그룹 그럼 살림을 하는 거예요. 방에서. 그런 식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보면은 함께 숙식을 하면서 오전에는 말씀을 공부해서 특별히 암송을 많이 합니다. 암송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오후에는 즉각 전도를 나갔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도슨 트로트맨은 군인들을 섬겼어요. 해군들을 섬겼습니다. 자, 휴가를 마친 수병들이 다시금 이제 배를 타고 전 세계로 흩어져요.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 군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단순히 이론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군인들 사이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게 말씀의 새 창조 역사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변화가 있어요. 창조가 있습니다. 새 창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설립된 게 내비게이트 선교회예요. 이게 언제 세워졌냐? 1933년. 도슨의 나이 얼마 안 되었어요. 도슨 트로트맨은 어느 날부터 이제 샌디고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50개 주 지도를 쫙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50개 주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벌떼와 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기도가 중요해요. 이 일에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벌떼처럼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대부분 끝납니다. 보면. 그런데 도슨은 그러지 않아요.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도슨의 기도는 점점 확장됩니다. 확장. 세계 지도를 펴놓고 각 나라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종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동일한 기도를 감리교와 성결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는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동네를, 그 다음에 잉글랜드를, 그 다음에 전 영국을,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허락해 주세요. 전 세계에 감리교가 있잖아요. 성결교가 있잖아요. 나사렛 교단이 있잖아요. 웨슬레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도슨 트로트맨도 산기도를 하면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종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도슨의 기도에 응답합니다. 성령은 도슨을 쓰기 시작합니다. 도슨의 인생의 목표가 정해졌어요. 모토죠. 모토. 생애 뭐라 그럴까요? 신념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어떤 목표와 신조가 정해졌습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알게 하라.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내가 안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야? 예수를 좀 알게 하라. 그분을 내가 알고 그분을 알게 하라. 예수님의 대장부인 도슨 트로트맨 같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면 피하거나 도망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요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따지고 갈등하는 욥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0장 7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허리가 뭡니까? 힘이잖아, 힘. 욥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귀를 기울여라. 자, 이 표현을 대장부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욥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 자, 우리 강릉 사명교회 주신 도전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한 목사님한테 조금 전에 물어봤어요. 사명교회 세운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하니까 한 8년 전에 왔다는 거. 벌써 그렇게 됐구나. 벌써 그렇게 됐구나. 여러분이 속한 이 강릉을 위해서 좀 더 나가서 한국 지도를 놓고 세계 지도를 펴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금요기도 숫자 얼마 안 돼도 좋아요. 새벽에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를 써주세요.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제 금년에 67살입니다. 교회법으로 하면은요 만 70살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랜 동안 기도를 하면서 아니야, 지금이 적기다. 지금이 적기다. 교회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여러모로 생각하다가, 그러나 조금 일찍 은퇴하니까 그럼 은퇴 후에 어떻게 하지? 뭘 하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필요한 교회 혹은 목사님 후배가 있다면, 선교지가 있다면 그들을 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게 허락해 주세요. 저를 만난 후배 목사님들이 이번에도 방콕의 박남풍 교회에서 사역하는 제 신대원 3년 후배, 같은 교회 3년 후배입니다. 초, 중고도 3년 후배고, 목사님 마냥 쉬지 마시고 코칭 사역을 꼭 좀 부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뛰어넘어야 될 선이 있어. 그걸 넘지 못해서 힘들어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명교회도 부흥하기를 원하잖아요. 한 목사님도 꿈꾸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보면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요. 바로 그러한 후배, 마음이 열려진 후배, 자, 그런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까? 도울 수 있는 방법,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거든요. 저는 은퇴자입니다. 담임 목사가 있는데 함부로 코칭했다가는 목회가 무너져요. 오히려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전성일 선교사, 그 사모가 강릉 사람이야. 강릉여고를 나왔어요. 몸이 아들이 아파서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검사받기 위해서 왔는데 대화를 하면서 강릉이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강릉 출신이기 때문에 그럴 거야.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 지역만의 문화가 있어요.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걸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한 목사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저렇게 하면 오히려 도움이 돼요?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을 섬기는데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도슨 토르트맨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내가 나는 다 도망가고 말쟁이에요. 말쟁이. 좀 목회자지만 그게 되게 싫어요. 헌금도 내가 먼저 해야 되고, 기도도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성경도 내가 먼저 있고, 헌신도 내가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따라오지, 성령이 역사하지. 말로만 아니에요. 말로만. 목회자가 위험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가끔은 교인들이 그런 말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네, 목사님이나 잘. 왜요? 강단에서 맨 말로 다 하거든. 삶이 없는 거야.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요, 단순히 이 사람만 들으면 안 돼요. 거기서 내 삶을, 우리 교회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돼요. 전라남도 신안군 손보구마의 어머니인 문중경 여자 전도사님, 우리 한 목사님을 통해서 아마 들었을 겁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1927년 목포에서 전도를 받아요. 전도를 받고 1928년 6월에 세례를 받습니다. 1931년 경성 성서신학원 입학합니다. 이게 어디 학교냐면 인천 주안에 있는 서울신학대학이에요. 자, 이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1932년부터 신안군의 섬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섬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진리교회를 개척했어요. 중등리교회를 개척합니다. 대초리교회를 개척합니다. 기도초소를 만들어 배 타고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섬 전도를 하던 중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요. 공산 군인들이 50명이 이 섬에 들어옵니다. 이미 거기에는 좌경화된 사람이 있었어요. 좌경화된 사람이요. 문전도사님은요, 1950년 10월 5일 59세 나이로 중도의 백사장에서 죽창에 찔려 죽고 몽둥이에 맞아 죽어요. 거의 공산 군인들은요 총으로 쏴 죽이잖아요. 아주 험하게 죽였어요. 보면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습니다. 자, 문전도사님의 사역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성결교 교단 사람들 거의 다가요 옛날 목회자들은 김흥조 박사님의 제자거든요. 대단한 어르신입니다. 공부를 무지무진장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치유 사역을 경험하신 어르신이에요. 김흥조 박사님이. 그 이분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분도 치유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신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섬이잖아요. 병원이 없습니다. 아픈 환자가 발생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문전도사님 환자 환부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긴 약국이 없어요. 병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 다 죽습니다. 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긴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아기 출산을 돕는 조산원이 없어요. 무슨 산부인과가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보면은. 그래서 산파 사역을 합니다. 이분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여인들이 아기 출산하다가 본인이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산파 사역을 합니다. 자, 임신을 했습니다. 출산이 다가오면은 전도사님한테 연락해요. 전도사님, 저 어느 때쯤 출산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 산파 사역을 함으로 섬 사람들의 출산을 도왔습니다. 세 번째 사역은요, 참 멋진 사역인데, 이 신안 사람들, 섬 사람들이 대부분이 도박꾼, 싸움꾼, 불효자식, 문제가 복잡해요. 가정도 문제가 참 많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문전도사님이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덕적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말 안 듣거든요, 보면. 그런데 놀랍게로 문전도사님이 도덕적 권면을 할 때 호통을 치면 도덕적인 권위 앞에 섬 사람들이, 남자들이 순종을 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그 책에서 봤어요.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을 듣더라는 겁니다. 보면은요. 자, 보세요. 문전도사님은요, 대장부입니다. 대장부입니다. 하나님은 신안의 섬 사람, 물란한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문중경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았어요. 부르셨어요. 글을 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문전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도슨트로트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가족과 교인과 이웃을 사랑하는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원으로, 어떤 사람은 사명교회에서 식당 봉사자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 가족과 사명교회 교인들을 섬기도록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문전도사를 부르고 도선 트로트맨을 부르고 사도 바울을 부른 것처럼 여러분 각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9명의 청년들이 찬양하는데 마음이 흐뭇해요. 야, 규모는 작지만 청년 9명, 일당 100, 900명이다 내 눈에는. 네. 9명이 아니야. 9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대장부로.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숙소에서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 19장부터 28장까지 쭉 읽다가요, 20장 28절이 제게 은혜가 돼요. 내가 오늘 여기 가서 이 설교를 해야겠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런 표현을, 그리스도로 사신 교회 잘 보살피라.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 그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아 잘 보살펴라. 사명교회가 주님의 피로 산 교회, 여기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 있든지 볼 것 없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섬겨라, 보살펴라. 여러분을 그런 대장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대장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뽕나무를 가꾸는 아모스 선지자 들어봤을 거예요. 물론 목축도 했습니다. 자, 이 아모스 선지자가 받은 말씀이요, 주전 한 760년 경대면 아주 오래된 말씀이잖아요. 제게 큰 도전이 되고요, 이런 말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에서 그날은 여호와의 심판 날이에요. 그리고 회복의 날,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 굉장히 무서운 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날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의 날, 그런 날인데요. 자, 이런 말이 나와요. 우상 숭배함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이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런 표현을 써요. 장막, 나라입니다. 나라. 그 무너진 나라를 내가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고, 죄로 틈이 벌어진 나라를 다시 회복하며, 남과 북이 분열됐잖아요. 분열된 나라를 갖다가 내가 다시금 회복시키며, 이런 표현입니다. 허물어진 이스라엘을 옛적과 같이 정상으로 회복시킨다. 이 말씀의 내용은 회복의 회복, 정상으로 회복한다. 본문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단순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위로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명을 누구에게 줬느냐? 아모스에게 줬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었어요.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교인과 가족 안에서 벌어진 틈새가 있거든요. 인생 살다 보니까 틈새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있거든요. 그 틈새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한 다음에 회복하라.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일을 하도록 세움받은 대장부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목사님, 나는 못 배웠어요. 돈이 없어요. 아니요,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능자요. 힘써 대장부가 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대장부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달 은퇴한 다음에 곧바로 선교지로 갔어요. 치앙마이, 람빵, 방콕, 푸놈펜을 돌아다니면서 3주 동안 우리 부부가 참 많은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전문인 사역, 평신도 안수 집사인데 문화사역을 하는 선교사가 람빵에 있었어요. 한번 가보자. 그래 갔습니다. 그 람빵에 있는 뿌리솜폰 교회를 갔는데 아주 시골이었어요. 여기가 어떤 동네인가? 나완자촌에 나완제.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치료가 다 된 거예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소천하고, 그리고 얼마가 산 거죠. 그러니까 나완자촌에 뿌리솜판 교회가 있는데 그들에게 돋보기를 전달하고 71세 어른 되시는 목사님이 아직도 목회를 합니다. 그분이 은퇴하면 올 사람도 없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여긴 재생산이 없는 교회입니다. 부흥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로서 기능이 끝난 줄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부부가 숙소에 와서 곰곰이 묵상하면서 마음이 움직여요.
전도할 사람도 없고 재생산하는 교회도 아니고 부흥을 꿈꾸는 교회도 아니고, 그런데 내 마음이 왜 끌리지? 이들은 위로받을 자격이 있구나. 고된 인생을 살았어요. 문둥이로 살았어요. 나 혼자로.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젊은 자식은 도시로 다 나갔습니다. 어른들 20, 30명 온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아직도 그 동네를 지키는 교인들. 그래, 10월 말쯤에 우리 다시 가자. 마트에 가서 먹거리를 사자. 먹고 싶은 거 다 사자. 생필품을 다 사자.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달하러 가자.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기존교회 살다 보니까 교회 성장에 어쩔 수 없이 빠졌어요. 왜요? 한국 사회가 성장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성장되지 않을 때 동력을 잃어버려요. 사람들이 잘 안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한 250명 교회가 300명, 400명, 500명, 600명, 700명, 800명, 거기에 우리 주역, 우리 하목사님 저를 도와주고,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성장이 됐잖아요. 이런 성장주의에 빠져 있었는데 정작 플러스 온팡 교회 가서 보니까 아니야, 이분들도 위로받을 자격이 있다. 문둥병 환자로서 외로운 세상을 살다가 누가 위로합니까? 위로하러 가자. 경비 내 보니까 우리 부부에 뭐 사고 뭐 사고 하니까 한 350, 400만 원 드는 것 같아요. 이들을 위로하자. 이게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다. 위로하자. 여러분, 위로받고 위로주는 사명계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대장부예요. 대장부. 나 좀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옆 사람을 위로하는 여러분, 위로받고 위로해주는, 도움 주고 도움 받고 사랑 주고 사랑받는, 봉사를 주고 봉사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만 부탁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예배 명령이에요. 예배 명령. 요한복음 4장 24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무슨 소리 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 믿음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난 영상 예배 드린다, 뭔 예배 드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집에서 나와야 돼요. 예배당으로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새벽 예배 이부자리 속에서 드린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부를 걷어차고 예배당에 와야 돼요. 예배 명령. 두 번째, 선교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라. 성경은 말합니다. 선교하는 발이 가장 아름답다. 가장 아름다운 발이 있어요. 뭐냐? 선교하는 발이야. 다음 주에 선교지 가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청년들이 많은 도전받고 올 수 있도록, 어르신들도 여러분 가십시오. 7순잔치 8순잔치 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대신 돈만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그 뭐 하려고 엄마 아빠 그러면 나 좀 태국 좀 가야겠다. 푸놈펜 좀 가야겠다. 뭐하러? 나 선교지 가서 좀 보고 좀 와야겠다. 예?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강릉 사명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하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지금까지 헌신했어요. 하나님, 목사님에게 교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젊은이 선교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오늘 9명이 특송을 했는데 제 눈에는 90명, 900명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그들 속에 문전도사님처럼 도슨 트러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